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서 만들어라. 모세에게 직접 그렇게 깎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밑에 내려와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이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다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또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가져오라는 것은 무엇을 하시기 위함입니까? 다시 거기에다가 계명을 새겨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계명을 새롭게 기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실 목적으로 모세에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다리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 누구도 산에 올라와서는 안 되며, 그리고 심지어는 산 밑에 산자락에 이 짐승들이 풀 뜯으러 와서도 안 된다,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다시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터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 그것을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돌판 2개를 이제 자신이 깎은 돌판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는 이 설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설명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설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선포는 이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진리를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을 선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합니다. 모세가 이 목자로 40년간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숙시키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훈련의 과정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바스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나시고,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가 말씀하셨을 때 과연 모세가 이해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또 이 선포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진노의 상태에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상태, 진노의 상태를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은 아이를 뵌 여성이 곧 극심한 고통을 참고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없으면 속이 편합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신경 쓸 것도 없고 몸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 출산의 고통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은 이 고통과 어려움과 또 피곤함을 준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마음에 극심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결코 멈추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기는 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시기에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시며 또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약속을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보응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은 왜 오해하느냐? 오해하고자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게 심오한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저주하셨다. 저주하시니까 사랑이 없다. 예수는 사랑이 없다. 이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러면서 책까지 써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는 해가지고 이 책까지 써낸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오해를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오해입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하냐면은 오해의 중심에는 이 말씀을 연좌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좌제가 무엇이냐면은 한 나라에 이제 제국이죠. 왕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 만약에 어느 누가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만 이렇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뭐 아내나 자녀들이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잡아가지고 다 처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좌제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놓고 왜 연좌제를 하냐고 이러면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연좌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좌제 같은 형벌은 무엇과 맞지 않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벌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의 영향력을 뜻합니다. 죄의 영향력. 쉽게 말해서 부모의 입이 거칠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자녀의 입이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안 좋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이 입이 거칠게 된 그 상황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상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이 부모를 닮아갈 자유가 있고 우리 부모님과 같이 나 욕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또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계속 선택하는 것입니까? 나 욕해야 되겠다. 본인이 인지하든지 알든지 알아채리지 못하든지 그런 선택을 하면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내려서 본인이 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욕에 대해서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욕뿐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악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무섭다, 치명적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비 된 자들, 부모 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시자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진실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회복하게 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은 이스라엘의 성품, 거룩하고 의로움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통해서 이 성품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